네.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크리스마스였죠. 크리스마스였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특별한 행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는 기쁨으로 이와 같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선물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찬양을 틀고 이런 시간을 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게 굉장히 비극이죠. 하나님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처럼 된다는 것, 피조물이 된다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죠. 사람이 우리가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고 강아지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강아지를 한번 비유를 들자면 사람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이 강아지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강아지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강아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평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더 어렵고 더 끔찍한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 때 받아야 할 제약들,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되는 순간 그 같은 것들에 다 제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 사람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제약을 받아서 그냥 그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 같은 제약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읽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이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정말 비극이고 정말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그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고 또한 하나님의 희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행복하다, 기쁘다, 너무 즐거운 일이야, 휴일이야,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좀 길지만요,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왜 영광이 되는지, 왜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우리 14절에 보면 그렇게 노래하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다스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니까요. 대단히 놀라운 그 같은 신분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같은 그 자리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사람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욕심이 생겼나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자리,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싫어서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같은 그 욕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입니다. 이걸 죄라고 말을 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최고가 되어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 그 결과가 뭘까요? 이제 내가 최고가 되었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됐으니 이제 내가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내가 자유롭게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내가 거룩하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그 결과가 뭐냐면 악한 행동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요, 네, 거룩하고 선하고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멋대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을 행한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답답하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이 되죠?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요즘 매스컴 뉴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딱 이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나 하고 보면요, 뉴스에서 나온 일들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딱 이 행동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로마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교육을 받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눌러놓잖아요. 근데 이 누르는 그 누름이 어느 순간 이것이 누르는 그 어떤 힘보다 내 안에서 튀쳐나가는 생각이 더 이게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폭발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누구도,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좀 약하고 그 빈도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사람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 약속을 어기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분명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처음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하늘에 있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또 이 육지에 있는 모든 나무와 짐승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니까 거룩하고 의로우며 또 선하고 온유하게 그것을 다스리겠죠. 그게 원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악한 일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죠? 이런 일들을 싫어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고 하고, 아, 그 사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자백하게 되고, 얼른 이와 같은 내 모습을 그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이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행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우리 주보에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우리 지금 사람들의 진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된 거야, 나는 하나님처럼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이와 같이 그 죄가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괜히 지었어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셨다는 말입니다. 정말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모습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것을 계획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처음에 계획하실 때부터 그런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다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은 먼저 아셨던 거예요. 사람을 이 세상을 지으실 계획을 하셨을 때 이미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만들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심에도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심에도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같은 어려운 그 같은 상황에 놓일 걸 아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만 한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까지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이 사람을 다시금 원래의 모습,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존재로 돌아오게 하실 그 같은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사람이 죄를 짓자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지만,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줄 거다. 나는 그것을 이미 계획했고 그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면 내가 이 죄에서 용서받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빨리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려면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냥 턱 오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구원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점점 그것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수천 년이 걸린 거예요. 수천 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믿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은 괜히 말씀만 하시고 지키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간표잖아요. 내 생각에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시대에 오셨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셨으면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하나님께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늦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오신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은 그 틀림없이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예,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그 여인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주의 마찬 시간에 이사야서 7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 봤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특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디서 그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명을 내렸죠. 그래서 너희들 나 돌아서 호적해라.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의 남편이, 이게 약혼했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한 상태에 있었던 이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호적하기 위해서 잉태해서 곧 아이를 낳게 될 마리아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이 마리아가 해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이 약혼한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이 성령에 의해서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 잉태한 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떤 그 성경학자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사람의 어떤 계획과 사람의 어떤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수학으로 계산해 봤는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 남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모든 땅에다가요, 우리 100원짜리 동전을 한 1m 정도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한 1m 정도로 쌓아서 쫙 깔아놓은 거예요. 빈틈없이. 그리고 그 중에 딱 하나의 동전에다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리고는 다 섞어놨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우연히 딱 집었던 그 동전이 빨간색 동전인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확률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한 7가지나 8가지 정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그 한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에요. 확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 수학자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런 확률로 한 사람에게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 한 사람에게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을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 이후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잖아요. 내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것이죠. 내가
그런 교주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대면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다,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그것을 인정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그 한 분에게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그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죽었는데 자기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지 사흘 된, 특히 그 이스라엘 땅은요 더운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무덤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상태로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그 무덤에 넣어놓고 무덤에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3일이 지났다면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그 같은 상태가 되는 게 옳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니까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이루신 그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해 주셨고 사람들이 다 포기할 정도로 이제 예수님은 없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구원자가 온다고 말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준비해 오셨으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죄에 빠져서 이 같은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정말 그대로 이루시는 그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으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것 같은 사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까요? 이제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원래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버렸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멸망,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참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타난 그 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약속을 어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우리를 이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죄, 이와 같은 싸움과 다툼과 미움,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모습들을 다 우리 안에서 다 없애는 거죠. 이걸 미워하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을 미워하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다 우리도 미워하게 되고 이것을 싫어하게 되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같은 것을 어떤 악한 행실, 이 같은 죄 이런 것들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말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품이 같이 움직이죠. 내가 육체의 성품이 나를 갖다 계속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성품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에 성숙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자꾸 줄이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더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그 9가지가 우리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쉽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육체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육체를 많이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더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본에 알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 뭐 나도 그렇게 사는데 저 사람도 그렇겠지 하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버리니까 이것이 구분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는 거.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평화, 그 평화의 삶이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 성도들끼리 너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유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시오 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야. 그렇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서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그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평화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같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이 천사들이 노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화가 경험되는 것이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나에게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되고 나에게서 어떤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어떤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같은 탄생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영광과 평화를 우리는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 창세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또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나타내는 것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육체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기고 또 때로는 지고, 어떨 때는 또 이기고 또 지고, 이런 진자 운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재림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무식하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같은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광과 평화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